요즘 따라 마음 한쪽이 헛헛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 한 줄이 어긋나 있는 듯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한숨이 먼저 새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멀어졌다고 느끼던 순간에도 또 어느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한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묵묵히 하루를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던 두 사람이 다시 조용히 서로의 곁으로 돌아오는 일.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끝내 함께 남게 되는 걸까?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참 많이도 부딪히고 사소한 감정에 흔들리면서도 왜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인연을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마음이 닿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정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서로에게 마음의 쉼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진 것 같아도 그 마음의 뿌리가 서로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 말씀을 잔잔히 전하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숨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인연을 오래오래 함께 이어가 주세요. 이제 두 사람이 왜 끝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라는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까닭은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의 마음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르고 어색하고 때로는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표정이 닮고 말투가 닮고 심지어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까지 닮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미소 짓는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닮아간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만들어낸 업이 오래도록 관계를 잇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법구경 제1장 쌍서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부 관계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오며 지은 마음의 결이 결국 서로에게 스며들어 닮아가는 관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한 집에서 오랜 세월 함께 있을 때 상대의 기쁨, 슬픔, 두려움, 바람까지 천천히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음의 누적이 바로 업이고 그 업이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인연이 깊을수록 마음의 뿌리가 서로에게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 세상 모든 현상이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나누는 대화, 함께 먹는 밥 한 끼, 밤에 나누는 작은 걱정들, 이 모든 것이 조건이 되고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같은 것에 웃고 같은 것에 눈물 짓고 같은 순간에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함께 지내며 지은 선한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내세에서도 기뻐한다. 법구경 제1장 18개송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위해 선을 베풀고 서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부부는 그 기쁨이 이 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그 기쁨이 연결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한 생이 끝나도 인연이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 신기한 끌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일상.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흐름.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쌓아온 인연의 힘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이런 우리가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싸웠느냐가 아니라 결국 서로를 떠나지 않았느냐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결국 같은 한 곳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집착과 애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부 사이의 인연만큼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서로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보살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아픔을 덜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부부의 도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부부가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 생에서만 만들어진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닦아온 마음의 결과이며 그 결이 다음 생의 만남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마음이 닮았다면 그 안에 어떤 덕이 쌓여야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지 두 번째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정이나 인연의 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베푼 이해, 참음, 양보, 배려,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되어 인연을 더 깊게 이어줍니다. 한 번 돌아보면 가족보다 먼 타인에게는 의외로 쉽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서는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 짧은 말들이 쌓였어. 서로의 마음을 덮어주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마음의 축적이 삶을 넘어서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법구경 제1장 18개송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베푼 작은 선행과 따뜻함은 이 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흔적이 다음 생에도 이어져 다시 만나게 하는 끌림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는 말로는 다투고 마음으로는 상처받아도 결국 서로가 힘들 때 곁을 지키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삶이 무너질 듯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작은 행동이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단지 착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나누고 상대의 기쁨을 함께 했던 마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록이 깊을수록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기억하는 힘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와 인욕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베푸름이고 인욕은 참음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두 가지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쌓아가는 보시와 인욕입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이 쌓일 때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찾게 되는 끌림이 생깁니다. 대승경전인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 업을 이루고 그 업이 모여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이 말씀은 부부에게 특히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네는 인사 한마디, 힘든 하루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나누는 위로, 밤에 함께 누워 나누는 작은 대화, 이 모든 것이 한 생각 쌓여서 두 사람을 묶는 업이 되고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싸운 날이 더 많은데 그런 것도 공덕이 될까요?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함께 견뎌온 고통 역시 선업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복도 괴로움도 함께한 인연은 마음에 남아 다음 길을 이끈다. 이 말은 함께한 세월 속에서 겪은 아픔과 갈등도 서로를 떠나지 않고 버티며 살아낸 순간들이 오히려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좋은 날만 함께한 관계가 아닙니다. 힘든 날을 함께 버티며 서로의 마음을 닦아온 수행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소리내어 다툴 때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앉은 등을 다시 돌려 마주보고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다음 생의 만남을 준비하는 겹겹이 쌓인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부에게 적용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순간 나는 부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는 순간 나는 부처님처럼 관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수행의 장이며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부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공덕을 쌓고 있는 것이며 그 공덕이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찾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이 생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내어준 부부는 그 관계가 생을 넘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한 다음 생 인연의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에서는 어떤 부부가 실제로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인연인가? 불교적 기준을 더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교에서는 다음 생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업과 마음에 향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부가 다음 생에도 만나게 될까요?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서로 쪽으로 향해 있는 부부, 그런 관계는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첫째,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부부.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린다. 법구경 제1장 5개송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위로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다투고 더 많이 후회하지만 결국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려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부부는 싸움조차 마음을 닦는 과정이 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더 조심스러웠던 마음. 그 마음이 업을 선하게 전환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팔정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를 해치는 생각을 멈추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조심하며 상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멈추려고 노력하고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진 부부라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바른 수행이며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선업입니다. 이런 부부는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찾게 됩니다. 둘째, 괴로움보다 희망을 더 많이 남겨준 부부. 법구경 18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내세에서도 기뻐한다. 부부 사이에서 착한 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었던 순간, 아픈 날 문 밖을 지키던 마음,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았던 선택, 불편함을 감수하며 상대를 지키려 했던 자세. 이 작은 순간들이 모두 다음 생에 기쁨을 남기는 공덕입니다. 이 공덕이 쌓인 부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다음 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고무랑 무죄무진 무덕무실. 덜어냄도 없고 채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부부에게 적용하면 서로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려 애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를 말합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가는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쌓일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같았던 부부.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은 뜻을 전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은 마음에 남아 다음 길을 이끈다. 즉,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살아왔다면 서로에게 쌓인 업의 결은 또다시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부에게 이 방향은 다양합니다. 함께 성실하게 살아간 길, 서로를 위해 인내한 길,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삶의 어려움을 함께 견딘 의지,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이 방향성이 같았던 부부는 그 마음의 흐름이 다음 생까지 이어져 다시 한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 걷는 이들은 결국 같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다. 부부가 함께 선을 향해 걸어왔다면 비록 속도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며 다음 생에서도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재산을 함께 모았고
어떤 부부는 자녀를 함께 키웠으며 어떤 부부는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함께 한 방향을 보며 걸어왔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생에서도 함께할 이유가 됩니다. 넷째, 마지막까지 서로의 평안만을 바라던 부부. 불교에서는 마음의 마지막 상태를 다음 생의 씨앗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부가 세월의 끝을 바라보며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대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 깊은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은 업의 방향을 서로에게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육신이 멀어져도 마음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연이며 마음의 인연이 다음 생의 만남을 불러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곧 정토다. 마음이 맑으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정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에게 적용하면 서로에게 맑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행복한 정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함께 정토를 만들어 온 부부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또 다른 정토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진정한 자비와 연민을 품는다면 그 마음은 가장 강력한 인연의 끈이 됩니다. 상대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상대의 평안을 내 평안보다 먼저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자비와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부부는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깊게 서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는 부부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서로를 위해 베풀어온 선한 업, 삶의 방향을 함께 맞춰온 세월, 끝까지 상대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이 네 가지가 있는 관계는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부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수행의 연이자 마음의 인연, 그 깊이가 깊을수록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다시 찾는 끌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흐름은 결국 한 가지 자리로 모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설하신 인연의 법칙에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만나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걸어가며 알게 모르게 마음의 결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기다려준 시간.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되고 인연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지은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내세에서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따뜻함, 그 작은 조각들이 쌓여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기억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의 마음을 닮아가며 삶의 방향을 함께 맞춰갑니다. 그 마음의 흐름이 같다면 인연은 생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이 만드는 길이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관계가 맞는 걸까? 그런 의문도
인연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대로 공덕이 되어 두 사람을 다시 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평온하고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상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건네주세요.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와 마음에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